여러분 헬라하고 라틴하고 구분 되겠습니까? 헬라와 라틴 교부, 헬라 교부 구분 안 되죠. 쉽게 구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도 있죠? 그거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동로마, 서로마 나와 있죠? 네? 동로마, 서로마. 동로마가 바로 라틴입니다. 라틴. 헬라, 그리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지중해가 안에 있고, 그죠? 이랬죠? 터키 여기 있고, 그죠? 예루살렘 여기 있고, 이스라엘 있고. 이쪽이 헬라. 이쪽이 라틴. 아시겠죠? 헬라가 뭐냐? 동쪽. 라틴이 서방. 서방교회, 동방교회. 헬라 교부, 라틴 교부. 그렇게 나눕니다. 네, 아시겠죠?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눴어요. 그 로마가 이 전체 하나였어요, 이렇게. 근데 나눠지죠? 동로마, 서로마, 동로마 나눠지고. 라틴 교부, 헬라 교부, 라틴 교부. 그렇게 나눠집니다. 참고적으로. 뭐 처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좀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리고 내가 왜 공부하지? 싶을 정도 힘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서쪽으로 빌립보로 안 가고 동방으로 왔으면 우리 서양사 배울 필요 없어요. 배울 필요 없어요. 서양이 동양, 코리아를 배워야 돼. 지금이 한참. 그럼 우리는 왜 서방을 배웁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이 서쪽으로 갔거든요. 서쪽으로 간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잘 된 거예요. 네, 우리가 마지막 주자거든. 하나님이 거꾸로 돌게 하셨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동방에서 어디로? 서방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서방에서 동방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서방에서 동방으로 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또 다시 서방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요, 누가 지배해버립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회교가 지배해버리잖아요. 지배해버리니까 복음이 이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십자군 전쟁에서 지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세계사를 넓게 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교회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 저도요, 이번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르쳐야 되는데 뭐 파악을 해야지. 이 책 보니까 막 뱅글뱅글 우리 학생들 얼마나 뱅글뱅글 돌까. 그래서 뭐 이해하라고 한 게 무조건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읽어보면 알 거니까. 근데 이렇게 또 짧게 또 한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한 겁니다. 이런 교재가 또 없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다른 말로는 인기가 인기 있으면 얼마나 책을 많이 쓰겠어요. 돈이 되니까.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요, 여러분 읽을 만한 책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중에 화딱지 나면 여러분이 책을 써버리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신약 개론 하겠습니다. 신약 개론. 우리 나머지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는 내일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이버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가 되면 이제 지도도 이제 싹 손으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연습을 좀 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관심 없었거든요. 관심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다. 이상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의식이 없는 거야. 역사를 모르니까 의식이 있을 수 없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 역사 의식이 없으면 뭐 떼우기식 아니겠습니까? 신약 결혼 이것도 역사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역사 얘기입니다. 다. 왜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따라서 아름다운 유산. 복된 유산이에요. 복된 유산인데 이 유산 이어받아야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으면 나온 거예요. 이 보배가 이 보배인데. 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 가져오셨죠? 예, 같이 보십시다. 정운택 교수님이 쓴 신약개론. 잘 만들었습니다. 신창석 교수님도 참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총회에서 신 교수님하고 이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평신도 신학을 위해서 책 좀 하라고. 이 평신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도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 거지. 참 고마운 일인데. 정운택 교수님은 저의 그 스승이었습니다. 나이는 아홉 비슷했는데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분은 세상 떠났습니다. 벌써 암으로. 얼마나 이 신학교 교수 한 일이 고달픈지요. 학생이 한 학년에 한 300명, 우리는 500명 됐어. 어느 세월의 레포트 다 그거 하겠습니까? 그 조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동기가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 좀 어린 이상일 교수라고 총신에 이제 신약 교수가 됐는데 저보고 형님 그래요.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했거든. 같이 공부하고 이제 총신에 공부했었는데 교수가 된 우리 한번 찾아갔어요. 총신에 사당동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데요. 연구한다.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바짝 말랐어. 벌써 머리가 내보다 더 늙어버렸어. 10살 내보다 적은데 완전 대근에 다 돼버려. 머리 다 빠져버렸어. 이 정운택 교수님 벌써 세상 떠났어. 나이는 아홉 비슷한데 너무 고달퍼요.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걸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중세시대 우민정책을 썼잖아요. 요즘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이 신학 공부하면 안 되는 줄 생각합니다. 네?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비전은 누굽니까?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큼 자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합니다. 이 시간에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본래 계획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우리 교회사 끝내고 그 다음에 수요일 하루 목요일 반 이래서 신약교를 끝내려고 했거든요.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4시까지 서론적으로 신약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나누게 합시다. 예, 여러분 준비했죠? 예. 여기서 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예. 그냥 배우는 시간만 하면 어떻게? 남으면 또 하면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준비한 거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충해드리면 되잖아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안 아깝도록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 보십시오. 강의 계획서 보시면 총 9회차로 되어 있거든요. 9시간이라 배당이 9시간인데 오늘은 1회차 있죠. 1회차. 예? 1회차. 거기 보시면 신약 서론 부분에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신약 성경 배경사,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사회상 종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하고 나서 문을 여는 마음으로 하고 나서 여러분 준비한 대로 하시면 내가 또 보충해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정운덕 교수님 책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저자 서문이 나오거든요. 4페이지. 예. 우리 강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 있죠? 예. 4페이지에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좀 강 목사님 천천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바른 안내자가 있어야 한다. 신약대로는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이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대신하거나 보충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이다. 한 권의 책이 탄생한 때와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난 설에 고향까지 가는데 꼬박 10시간이 걸렸다는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명절인 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두가 고향을 찾아 나서서 차들로 길이 붐빈다. 오늘날의 교통수단으로 남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멀어도 4-5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설에는 하루 종일 걸리는 지루한 여행 끝에 겨우 고향에 도착한다. 예. 자, 우리 첫째 단락의 중요한 용어가 뭡니까? 첫째 단락. 안내자. 또요. 안내서. 예. 뭐가? 신약 개론이 뭘?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돕는 안내서다. 안내서. 그래 혼자 길을 가려면 모르는 길을 가려면 못해요. 막 헤매는 거예요. 직사하게 고생합니다. 그러나 안내자가 있으면 못해요. 그리고 같이 동료가 있으면 또 어때요? 되는 거라.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 우리는 됩니다. 이순사님 됩니다. 원사님 될 겁니다. 김사님 물론이고요. 됩니다. 이 안내서다. 뭐 하는데? 신약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다. 안내서.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같은 한 책이 탄생되는 때에는 어때요? 그 시대,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시대와 환경, 이걸 뭐냐면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 따라서 컨텍스트. 뭘 위하여? 텍스트를 위하여. 텍스트. 이걸 우리 본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텍스트, 성경의 본문을 위해서 뭐가 있다? 콘텍스트가 있다. 환경, 배경. 그러니까 주변이 있네. 주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이 있겠죠? 한국이라는 배경,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입니다. 배경. 이 컨텍스트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텍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의 배경 속에 뭐가 이 텍스트가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텍스트를 알려면 뭘 알아야 합니까? 컨텍스트를 알아야 한다. 그래,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차를 알지 못하는 옛날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옛날에는 한양 가는 길이 보름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이 걸리기도 했다. 그들은 아무도 10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과학이 더 발달하여 초고속 자동차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는 시대가 오면 역시 사람들은 꼬박 10시간 걸렸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10시간이라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을 길에서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형과 교통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리고 설에 굳이 고향을 찾아 나서지도 않은 외국인에게 지난 설에 고향까지 가는데 꼬박 10시간이 걸렸다는 소설의 한 대목은 적지 않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국인은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설명을 들어야 이 길을 겨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세계교회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죠? 첫째는 뭐가 어렵습니까? 지명, 인명. 그 중에 한번 들어보면 좀 나은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너무 못해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네, 그만큼 어렵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 장벽을 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 인물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인물 나오면 어때요? 어려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강호사님 읽어주세요. 이 신약계로는 한국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지중해 연안에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책이다. 자, 뭐예요? 시대와 역사적 배경이 다른 우리가 그 시대로 그슬 올라가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언제? 2000년 전. 한 권입니까? 여러 권입니까? 몇 권? 그래서 문집이다. 문집. 책을 여러 권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긴 시대의 간격이 있다. 근데 성경 해석할 때 이 시대적인 간격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바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억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지가 된다. 그 말이죠. 자, 낫습니다. 풍습도, 관습도, 언어도, 사고방식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죠? 예. 그걸 이해하도록 이 책이 돕는다 하는 겁니다. 자, 도움 내용들 봅시다. 6페이지. 예. 자, 1번 같이 봅시다. 신약 성경이 탄생한 시대, 장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 등 역사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 언제 어디서 그러면 그 시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두 번째, 시작. 각 책의 저자, 수신자, 책을 쓰게 된 동기나 정황, 저술 목적, 문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7권의 각기 다른 책들이 기록되어 난 후 신약 성경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경, 구약 성경과 짝을 이루어 성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왼편에 써놓으세요. 정경론, 정경론, 정경. 네. 정경이라고 하는 진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진짜 성경. 진짜 성경이 있고 진짜 성경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짜 성경 아는 걸 뭐라 그러죠? 들어봤어요? 외경이 또요. 가경. 가짜. 이 말이에요. 가경. 외경은 정경 밖에 있는 거예요. 네, 정경 밖에 있는 거예요. 가경은요, 가짜 성경이란 말이죠. 네, 그 구분을 한다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구약 성경도 그랬고 신약 성경도 그랬다. 네,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경론. 어떻게 몇 권이죠? 이게 27권이 성경이 됐느냐? 그걸 따지는 것을 정경론이라고 정경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사본학과 원문 비평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사본학이란 발견된 신약 성경의 고대 필사본들을 정리하고 해독하는 일을, 원문 비평학이란 그 본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신약 성경 원문을 추측하는 일을 말한다. 여러분 좀 생소하죠? 자, 여러분 사본학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죠? 아, 이 생소한 거. 그렇지. 네. 그런데 사본.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사본이 무엇인가? 성경 사본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왜 사본을 다루는 거죠?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어디다 기록되어 있을까? 네? 파피루스. 파피루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종이 이거는 100년 가도 부스러져 안 부스러져요? 안 부스러지죠. 볕에 놓고 그냥 비 맞게 하면 없어지지만 보관해놓으면 이거요 100년을 200년 500년도 갑니다. 종이가. 근데 파피루스는 어때요? 부서져 버려요. 왜? 갈대. 여러분 갈대 아시죠? 일종의 갈대요. 갈대를 눌러가지고 종이로 종이가 아니고 파피루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글을 써 보냈는데 자꾸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우리 성경도 막 다는데요. 저는 이 가죽 성경이거든요. 멀쩡하죠? 이 안에 보세요. 많이 뒤진 신약은요, 다 벌레벌레 떨어져 가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 옛날에 파피루스 된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떨 때면 글자가 날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데다가 또 이렇게 파피루스 또 뺏겨서 넣은 거예요. 그럼 원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막 사본들이 막 널널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뺏겼으면은 제대로 뺏겼습니까? 빠져먹는 글자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시면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어때요? 공통된 원본에 유사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본학이라고 그러죠. 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약 성경의 각 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사실 지금 정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요, 분량이 작습니다. 작고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보세요. 2번
각 책의 저자, 수신자, 동기, 상황, 그 다음에 목적, 문학적 특성, 각 성경의 구조,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우리 여러분 공부했죠? 이번에 해가지고 왔죠? 그게 다루고 그 외에는 그냥 서론적으로 다룬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서론에서 다루는 게 몇 가지입니까? 총? 예? 서론에서 차례해 보면 나오잖아요. 8가지죠? 첫째, 신약 성경 어떤 전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 어떤 책인가? 두 번째, 신약 성경 배경사. 그 다음에 시대적인 사회상. 이것도 배경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종교단체. 이것도 역시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형성 과정. 어떻게 신약 성경이 이렇게 27권으로 만들어졌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이 딱 둘러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각각 한 겁니까? 맞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도 한 사람도 언론한 바가 없어.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가 한 건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모으신 거죠. 그래서 27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게 좀 전에 또 나오죠. 정경로 나오죠? 4번 나오죠. 예, 오늘은 1번에서 4번까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놓고 자, 여러분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옆에다가 신약 개론도 같이 펼쳐 놓으시고 자 한참에 같이 보면 좋겠네요. 273쪽 예, 그 성경개관책 제가 쓴 책 273쪽에 제목이 신약 성경 어떤 책인가? 저는 뭘 다루냐? 1장에 뭘 다루냐? 신약 역사의 개요. 신약 역사. 아까 우리 교회사 배웠죠? 신약 역사가 뭐라고요? 교부시대. 교부시대 초대교회사에게 교부시대. 서로 이렇게 양쪽 서로 엮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는 이것이 사도시대. 사도시대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먼저 왼편을 한 장 넘겨보시면 신약 시대 역사 연대표 나오죠? 214쪽 보이나요? 거기 보면 제일 왼편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 제후. 이게 뭡니까? 써놓으세요. 시대적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죠? 로마 시대. 유다의 누가 왕으로 있을 때?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복음서 기자는 누굽니까? 예? 예, 주님이 지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아닙니까? 누가. 그래서 누가는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역사학자입니다. 누가는. 역사가. 대표적인 역사가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라는 제자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예요, 역사가. 역사의식 있는 사람. 역사의식. 누가 아마 헬라 사람이겠죠? 그죠? 자, 거기 보면 역사 배경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누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보이네. 과거 역사에 이루어진 무엇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거 스토리. 벌써 이 얘기 속이 이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과거 역사를 그냥 얘기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 역사에 대한 공부했죠. 1차 문서, 1차, 2차, 예? 오, 예. 1차 문서 사료, 2차 문서 사료. 1차 문서는 뭐죠? 이야, 여러분, 나 공부 못 듣는 줄 알았는데 다 들으셨네. 그러면 이 누가는 1차 문서 사료를 기록한 사람입니까? 2차 문서입니까? 예? 오, 헷갈리시네. 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직접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뭐예요? 그래서 1차 문서 사료. 우리 중에 그 나오잖아요. 아이고, 예. 이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1장 보세요. 나옵니다.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재미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전에 조금 배웠는데 이제 열리기 시작하네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 우리 회장님 한번 대표로 읽어주시면 큰 소리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예,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를 어때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은. 그 다음에 마태도 그렇죠? 1차죠? 누가는요? 2차죠. 마가는요? 마가는 1.5차. 마가는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기도 참여했죠. 맨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1.5차죠. 조금 감이 잡히죠? 예.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보면 자 역사적 배경을 탁 집어넣어놨습니다. 1장 어디 나옵니까? 5절에 예, 우리 가모서 읽어주세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러분 역사가들은 항상 뭘 염두에 둡니까? 기사를 쓸 때 육한 원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오케이. 이걸 탁 염두에 둬요. 언제 헤롯 왕 유대 왕 헤롯 때에 그 다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엘리사벳. 그 다음에요 사가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넘으면 어디 나옵니까? 2장에 보면 2장 보세요. 2장 보세요. 자, 우리 성사모님 크게 한번 읽으세요. 2장 1절 2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사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것이라. 자, 배경이 딱 언제 어디서 나오죠? 예, 언제 어디서 딱 나오잖아요. 예,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가이사가 누구죠? 영어로는 시저라 그러죠. 시저.
시저입니다. 시저.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시저 왕제. 그 다음에 퀴리니우스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시대가 딱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펴보십시오. 좀 전에 그거는 뭐죠? 로마 배경,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 그죠? 마태복음 1장. 자, 1장 1절 1절 2절 읽고 17절 있으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넘어가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께까지 14대더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역사? 구약 역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17절까지는 안 오셨죠? 그러면 요셉까지 말입니다. 요셉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게 뭐죠? 구약 역사. 구약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 배경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누구를 낳았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런 배경성. 주님이 오셨다. 자, 좀 보이죠? 예. 자, 그럼 오시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성경 개관에 274쪽 그거 보시면 신약 배경이 뭐냐? 예수님의 배경이 뭐냐? 로마 제국. 보이죠? 로마 제국. 좁혀서는 뭐예요? 팔레스틴 통치자들. 로마 제국은 광역이 넓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그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어디입니까? 팔레스틴. 좁혀지죠? 거기에.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 쭉 나오잖아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가이사 아우구스토부터 어디까지? 아까 우리 공부한 거 나오죠? 도미티안. 이 도미시안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까지. 도미티안이 어때요? 박해했죠? 그죠? 황제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황제가 누굽니까? 예? 아, 왼쪽에 로마 제국 황제. 자, 보세요. 왼쪽에 보세요. 오른쪽으로 딱 해보면 알아요. 자, 디비로, 예, 맞습니다. 디비로 가이사. 디비로 가이사가 황제로 있을 때. 디베로고 되어 있지만, 디베리우스. 디베리우스, 그래 되겠죠. 디비로 가이사. 팔레스틴 통치자들은 보면은 몇 갈래입니까? 유대, 갈릴리와 베레와 그 다음에 동편, 갈릴리 동편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팔레스틴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또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입니까? 네. 아까 우리 세계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몇 년도로 잡았죠? 기억납니까? AD 30년. 오케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시간차가 연도 차이는 없겠죠? 그리고 성령 강림 먼저 50일 후에, 그 50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날부터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과 성천, 성령 강림, 이게 다 같은 연대다. 몇 년다? 대략 30년. 주후 3, AD 30년으로 잡니다.
AD 30년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적으로. 자, 감 잡았죠? 30년부터. 언제까지? 초대교회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초대교회사. 초대교회사는? 예? 성령 강림부터? 예? 예. 그레고리. 그레고리 1세입니다. 뒤에 그레고리 또 나오죠? 그래서 그레고리 1세라 그래요. 그레고리 1세까지. 1세. 몇 년? 590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미안한데요. 처음에 내가 딱 볼 때, 뭐 때문에 590년이지? 심창수 교수님 그만 보고, 뭐 때문에 590년이 찾아야 되는데? 한참 찾았어요. 왜? 심창수 교수님은 이 연도를 별 중시 안 하더라. 중시 안 해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언제 딱 들어가는데? 그럼요.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딱 들어와야지. 여러분 그 공부하실 때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르겠으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 누가 무슨 사건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딱 정리해버리면 머리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됐죠? 한번 해봅시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정희 전도사님 책임만 하면 뭐 백과사전도 필요 없고 그냥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띡딱띡딱띡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그래 그것도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공부하기가 세상에 이런 좋은 세상에 뭐 세계교회사 그저 넣어서 너무 웃기다 그냥 전모사 필요 없다 그냥. 우리 김사님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옛날 같으면 진짜 대책 다 많습니다. 이 폰 안에 다 있으니까 폰 넣어가 버리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요지갱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세상에. 너무 멋진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너무 멋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놀라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동쪽으로 안 하고 서쪽으로 하고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못 가겠잖아요. 막았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더라고. 서쪽이 먼저야. 서쪽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좋은 시대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벌써 타락해서 그래요. 그죠? 지금 유럽처럼. 유럽은 교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이죠. 그 지금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꿈의 시대 꿈의 시대 북한에 갔다 와봐야 이 나라가 좋은 줄 알았다. 자, 보면 또 아이고 시간이 갑니다. 214쪽 자 보세요. 신약 시대 연대표를 보면 주요 사건은 뭡니까? 팔레스타인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교회 초대 교회사예요. 이게 초대 교회사. 그렇죠? 보이죠? 초대 교회사가 바로 사도시대 교회사. 이게 사도시대. 뭐 신약 성경 분류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275페이지 보면 사복음서를 뭐라 그럽니까? 예? 사중봉 해놨죠. 사중 보세요. 사복음서를 뭐라 그러죠? 자, 우리 김원희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75쪽 사복음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게 하여 행하신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역사적 사실을 4명의 기자가 기록한 4권의 책이 사복음서이다. 이 책들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좋은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며 복음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증언하는 책들이다. 자, 그까지. 자,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몇 명입니까? 4명의 기자가 기록한 뭐예요? 줄 치십시오. 신앙 고백의 정언이다.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정언한 책들이다. 그러니까 마태는 누구의 고백? 마태의 신앙 고백. 마가는 누구의 신앙 고백? 마가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의 신앙 고백. 요한은 요한의 신앙 고백. 지구신학 책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정정도의 신앙 고백. 진짜예요. 그렇게 했었다. 신앙 고백. 나는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이렇게 믿는. 그 일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홀로 한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 성령행전. 왜 성령행전입니까?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1장 몇 장 몇 절? 1장 8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그대로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된다. 그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증언.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역사가 바로 뭐예요? 교회의 역사다. 교회의 역사. 근데 그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됐는데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29장은요? 교회사다. 그것이 교회사다. 교회사다. 그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서신? 서신서는 뭡니까? 예, 편지인데 사도들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개인 서신도 있고 공동체 서신도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에 준 편지고 예, 개인 서신은 뭐죠? 개인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 개인 이름으로 대표적인 게 누구누구 있죠? 예, 바울만 있습니다. 그죠? 그죠? 바울만.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빌레몬. 예, 세 사람만 있네요. 예, 세 종류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신서를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원사님 크게 한번 서신서 276쪽에 두 번째 달라 서신서란 사도들이 전 로마적으로 걸쳐 선교를 개시한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각종 제도와 규칙이 미미한 상태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 복음을 받은 신자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던 때였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을 순회하거나 항상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선교 여행하였다. 그중에 바울과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다. 유대 사도들이 그 지역 교회를 떠났을 때 교회에 크고작은 문제들이 생기거나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사도들은 사도권을 가지고 서신을 작성하여 각 지역 교회에 보내어 그 지역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회람하게 하였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바로 이런 사도들의 편지들의 일부이다. 특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당시의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전 신약 시대의 교회들에게 보편적인 기성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서신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구해져 정경화된 것들이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총 21권이다.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쓴 바울의 서신과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공동 서신으로 크게 나눈다. 바울 서신의 경우 더욱 세분화하여 앞장의 도표와 같이 성의상 교리서를
서신, 옥신 서신,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 자, 여러분 거기 275쪽 한번 보시면 위에 도표 있죠?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분류. 우리 역사도 분류했죠? 분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약 성경 분류. 첫째가 뭐죠? 복음서, 그죠? 복음서. 4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역사서. 그 다음에요? 바울서신. 그죠? 그 다음에요? 아이고, 공동. 또요? 계시록이다, 그죠? 예언서. 그죠? 계시언이다. 계시록. 자, 보세요. 사실은 서신은 몇 개입니까? 이게 두 파트다, 그죠? 예. 총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죠? 자, 구약 한번 봅시다. 구약은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다, 그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요. 역사. 그 다음에요. 시가서. 그 다음에요. 예언서. 그죠? 또 있나요? 예? 시가서가, 지혜서가 있죠? 4개. 신약 몇 개예요? 요 묶으면 하나죠? 서신. 사사. 똑같습니다. 이렇게 배우면 쉽잖아요. 복음서 모세오경은 어때요? 닮은 꼴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닮은 꼴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하고 어때요? 서신하고 시가가 맞을까요? 예언하고 시가가 맞을까요? 예? 여러분 선택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요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있다면 사실은 계시록하고 예언서 닮은 점이 또 있죠. 예,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가서만 좀 어때 독특합니다. 그죠? 근데 시가서 안에 자세히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서신하고 닮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서는 특별한 구분이 됩니다. 자,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인데, 자, 예, 여러분 이제 이걸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모세오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게 역사서예요.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때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적용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잘 사라졌어요? 잘 안 사라졌어요? 그게 바로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면 복음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사도행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같은 거예요. 적용.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바울 서신은 또 뭐냐? 예.
예. 그래서 예언사하고 요 맥락이 같아요, 이게. 자,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잘 살면 뭐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이제 나오네. 이게 하나도 필요 없어. 이게 예언자가 필요 없어. 뭐 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예언자가 그래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자, 복음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 계속 잘 되면요. 뭐가 필요 없어요? 편지가 필요 없지. 예?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근데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구약의 예언서 차원하고 신약의 서신서 차원이 똑같다. 대표적으로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럼 문제 없는 교회가 있던가요? 갈라디아서 문제 없어요? 로마서 문제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없어요? 다 문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고치게 만든다. 공동서신, 바울서신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 이를테면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서 왜 야고보서 생겨났습니까? 네? 성도의 무슨 문제? 행한 문제 아닙니까? 입술로는 믿노라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하니까 똑바로 하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은 뭡니까? 뭐하고 짝입니까? 신약성기 제일 마지막 책하고 어디하고 짝일까요? 창세기하고 짝이지. 창세기하고 뭐하고? 계시라고 짝인 거죠. 이렇게 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구조가. 참 신비하죠? 자, 관계를 이해가 좀 됩니까? 예? 복음서와 역사서 관계 이해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는데 사도행전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뜯어보면 잘 돼요, 사람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 이 문제 많은 게 어디 나와요? 교회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사에. 특히 가장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게 뭐예요? 중세교회사 아닙니까? 종교계획사 아닙니까? 근세교회사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계교회사 아닙니까? 한국교회사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당시만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만 마녀 사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녀 사냥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 마녀 사냥이란 말을 쓰는데 역사를 모르면 마녀 사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맥락이 어때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움으로 해서 역사 의식을 갖게 되고 내가 이 시대에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다 밝게 다 나오는 거죠. 자, 5분 쉬겠습니다.